오늘 레위기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중요하고 또 어떤 말씀이 그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그래도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모세오경.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동시문적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오경 중에서 또 어떤 성경이 제일 중심에 있을까?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학자들은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출애굽기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출애굽기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역사들이 정말 우리에게 깊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그 압제와 고난 속에 신음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죠. 이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죄와 또 사망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길을 걷다가 시내 산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백성이 되는, 이걸 의미하죠.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을 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럼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 정체성에 맞게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뭐겠어요? 제사장의 나라죠.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셨던 말씀, 너로 내가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는 제사장의 나라죠.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그들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중보자,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 데려가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죠. 이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하고 이 가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고, 또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깊이 상고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풍성함, 그 구원의 은혜들, 또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율법을 주셨던 십계명의 원리와 또 그에 따른 이제 여러 율법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은 언약을 연결시키거나 언약을 폐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의 산 언약은.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준수하고 지키고 살아가야 될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 이것을 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 율법을 멀리하고 또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주지 않는다. 언약이 파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의 산 언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이 이 언약의 유효가 계속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언약이 파기되느냐, 바로 이게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 율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그 영원한 효력이지만은 구원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막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효력,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걸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막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잘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또 살다 보면은 삶에서 무너지고 또 말씀 앞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신의 산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 파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삶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노릇을 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막히게 됐을 때는 정말로 그 삶 자체가 매우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이 율법을 어겨서 이제 그대로 끝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그게 성막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앞에는 출애굽 내용이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뭐를 하죠? 그곳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또 이 율법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에 언약이 파기된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성막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이 회복으로서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성막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성을 가진 그 인간이 그냥 율법을 어겼을 때 언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그대로 저주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성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제사가 뭐냐? 제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사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냐? 이게 레위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시죠? 왜 출애굽기 뒷부분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레위기가 주어지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갱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예배는 사실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억지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야 해야 되겠다, 내가 억지로 뭐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어쩌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기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부지 중에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넘어진 그 상태로 그대로 이게 되어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고 또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또 때로는 그를 지켜주고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죄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묶이긴 하지, 죄한테 끌려다니긴 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때로는 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저앉을지라도 예배만큼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왜 그들이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냐? 그들이 말씀을 좀 어기고 떠나서 그랬는가요? 아니요. 그거로부터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또 때로는 내가 어려운 그런 또 삶의 여정이라든가 또 때로는 무너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구나.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그리고 생명처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언약이 갱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우리들의 삶에 이어지고 또 회복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예배가 뭐냐? 이걸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PPT를 좀 띄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명,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원래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있겠죠. 이거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를 원전이라고 그래요. 원전, 학문적인 용어로 원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또 뭐 영어, 뭐 독일어 이런 거를 번역을 했다. 히브리어 원전에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학문적인 용어로 역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원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책명이 뭐냐?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말이에요. 요 말을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요게 레위기 책명입니다. 원래 책명. 우리가 지금 레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원래 책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제목을 붙일 때는 대체적으로 그 성경의 1장, 1절, 그리고 첫 단어, 이걸 대체적으로 제목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책명 바이크라는 그 뜻이 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우리 말은 이 명사가 먼저 오죠.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다 명사가 먼저 옵니다. 항상. 그러나 히브리어는 문장의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항상 동사입니다. 동사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셨다. 요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의 책명이라는 겁니다. 그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러서 뭐를 말씀하셨겠어요?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요 의미가 담겨 있는 요 제목이 바이크라. 요게 이제 히브리 성경의 책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레위기라는 말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이 시대는 당시의 그 사회가 그리스, 헬라어라 그러죠. 헬라어가 거의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이제 헬라어 성경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이라고 하죠.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책명을 레위기라고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레위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사실은 책명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책명은 이후에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 헬라어를 번역한 사람들이 그가 말씀하셨다, 그가 부르셨다, 요 제목이 아니라 레위기라고 이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죠? 레위인이 생각이 나죠. 그 레위인. 그러면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레위 지파의 중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예들은 특별히 레위 그룹 중에서 또 뭐로 구별이 됐습니까? 제사장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 지금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눈이 이제 갑자기 동그래지시는데,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주지 않습니다. 거주할 성읍과 땅은 주는데 농사를 지을 땅을 안 주잖아요. 왜 안 주냐? 이 레위인들은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농사 짓지 마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막에서 봉사해라. 얼마나 하나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너희들이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섬겨라. 이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지, 땅을 주지 않았지, 농사할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지, 너희들의 기업은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땅에서 뭐예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고백함으로 뭐를 드리죠?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지만은 그 11조는 레위인들에게는 생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오직 너희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이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죄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번역자들이 바이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요거는 좀 너무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그 의미를 알면 좋은데, 그러나 그 말만 듣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책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레위 하면 이분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분들, 그래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 관련된 책이구나. 훨씬 더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는 더 쉽게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의 위치입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뒤쪽에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세 번째 있는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신명기는 이 모세오경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죠? 출애굽을 한 내용, 그 다음에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여정,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대략 몇 년을 머물렀죠? 2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머무른 2년여 동안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부터 마지막 민수기 36장 끝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마지막 그 지경이 모압 광야잖아요. 거기까지의 38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는 그 마지막 그들이 모여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광야의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이 모압 광야, 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예요. 반복한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후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설명을 해주는, 설교를 해주는 이 말씀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명기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말씀으로 쫙 요약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아주 중요한 또 이유는 이제 신명기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그 역사서를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신명기적 역사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이게 좀 반응이 좀 시원찮아서 이게 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흥망성쇠가 있는 겁니다. 훌륭한 왕을 만나면 그 나라가 성하고, 지도자가 좀 비리비리하고 좀 막 부패하고 타락하면 역사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흥망성쇠가 있는데 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이 얼마나 대단하냐, 뛰어나냐, 이런 것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요약해 놓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얼마만큼 그들이 잘 준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그럼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사이에 사실은 이제 레위기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도 많습니다. 여러 부딪히는 사건들, 당연히 살아가는 삶이니까 사건들이 많겠죠. 근데 레위기는 전체가 물론 아주 극히 일부분의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철저하게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레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심이다. 맞아요? 틀려요? 위치상으로 가운데 있으니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들, 히브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실제로 모세오경의 중심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녀들이 글을 읽기 시작할 때에 맨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한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모세가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기서 그 섬긴다는 것이 아바,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거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지? 예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읽힌다는 거예요. 그를 딱 깨우치는 순간 레위기부터 읽힌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받는 백성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한 집사님하고 이제 간단히 얘기를 좀 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이 우리 저기 2부 예배 때 요아실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케어해 주는 봉사하시는 이제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그 아이들도 이쁘지만 거기 오시는 그 젊은 그 부모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건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이게. 아니, 막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은 막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아유, 나 같으면은 은혜도 안 받으면은 예배에 대해서 좀 소원해질 텐데, 그래도 저렇게 애들 데리고 저렇게 이렇게 꾸준하게 저렇게 와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이 핏덩어리 때부터 그냥 예배를 체지로 하고 그냥 성전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너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모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끝나면은 그 우리 저 유아실에 있는 분들 가서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예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1988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이 레위기 강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레위기 강좌에서 제가 요 말씀 인용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한 흥미와 감동으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는 성도라도 레위기는 어지간한 인내력이 없이는 통독하기 어려울 만큼 무미건조한 율법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레위기는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으로 위치가 중간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중요성에 있어서 중심이고 구약성경에서 중심적인 진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레위기에 대해서 너무 정말 완벽하게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간파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주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통독하실 때 레위기까지 다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레위기 이상 손 들어봐요. 예, 내리셔도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읽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보시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자, 1장에서부터 11장, 그죠? 창조, 타락, 그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20장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이제 족장사죠. 이렇게 딱 나뉘고, 출애굽기 앞부분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19장에서 40장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막에 대한 말씀, 그 사이에 이제 율법을 주셨고, 그런 내용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도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정결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결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는 뭐냐면은 제사의 종류가 뭐고, 제사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는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의식으로 드린다는 건 뭐죠?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순서를 따라서 이런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도 보면은 번제를 드린다. 번제도 10단계가 있습니다. 10가지 순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라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 요거를 이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결법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결법은 예배는 흠 없는, 예배는 흠이 없어야 된다. 흠 없는 제물, 그죠?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도 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이런 예배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정결법을 통해서 그렇구나, 정결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그런 내용인가 저런 내용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정결법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는 예배자 자신도 흠없이 온전하게 흠없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배겠어요?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보면은 찬양대 찬양하면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좀 크게 좀 얘기해 봐요. 은혜와 막 감동이 몰려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와가지고 그분들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 대원들이 그 시간 찬양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이나 뭐 이럴 때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거기다 더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찬양을 듣고 은혜 감동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찬양단도 마찬가지. 준비된 예배가 흠없는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준비. 거기다가 영적인 준비까지 해버리면 그냥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준비하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이 뭐냐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뭐냐,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에서 27장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룩에 대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는 모여서 순서를 따라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예배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요.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다. 이런 명제가 바로 레위기에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의식을 따라서 모여서 준비된,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서 드림으로써,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만남이잖아요. 만남. 그러니 이게 하나님과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부부도 이렇게 살아가면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닮아가도 정방향으로 닮아가야지, 이 못된 것이 강해가지고 못된 것으로 닮아가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큰일 나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닮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닮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거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딱 나아갈 때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삶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제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을 만난 것 같아요. 또 우리 또 권사님하고 또 제가 잠깐 이렇게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예배란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데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은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은, 아버지가 뭐 물론 우리 귀여워해 주시지만 처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철이 살짝 들려고 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버지가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얀 상처가 되는,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잖아요. 잘해주지만 한 번씩 잘못해가지고 회초리를 한 번 때리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때렸는지, 왜 나를 이렇게 엄하게 했는지 그 이제 의미를 알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정말로 생각하셨구나, 이걸 이제 하게 되면 그 무서움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하게 되죠.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자유해버린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맞먹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막 지가 오히려 간섭을 해버리고 잔소리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조상들이 쓴 말 중에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로자식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이게 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단순한 욕이 아니더라고. 이 버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홀로, 아버지가 없이 홀로 자라서 버릇이 없는 사람을 일컬은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런 자유함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다가 아버지를 막 무서워하지 않고, 이분이 나를 참 사랑하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서움으로부터 자유해서 이렇게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두려움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힘을 겨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존경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너무나도 내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뭐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하나님이 막 내게 벌을 내리고 막 두들겨 패서 무서워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모습을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하나님 사랑 깨달아 자유함 가운데 이르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기를 축복해주고 정말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보니까 내 모든 삶의 하나하나의 영역 속에 그분의 간섭하심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생각하면 그냥 막 존경심에 경외감이 막 불러 일으키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는 그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삶의 고백이에요. 저는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그분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왜 얘기를 하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서 결국은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도 그 닮은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나와서 이것이 확대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데 하나님을 별로 좀 닮지 못하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각성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니까 예배는 우리가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레위기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